와 시비가 없이 하라. 2장 1절부터 보시면 4절까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통하여 하나되심이고 5절부터 12절까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낮아지시는 마음입니다. 원래 본체 6절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더니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 에케네센 하는 말입니다. 이거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사이도 정말 이 겸손한다, 자기를 비운다, 이건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고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말씀드릴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 소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동그랗다는 말입니다. 원이 시작됐으면 끝까지 가서 이게 딱 마주쳐야 이게 원이거든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으면 이게 원이 아닙니다. 그 소테리온이란 말은 동그란 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동그란 구, 시작과 마지막, 그래서 이 구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게 죽인 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죽여서 사울이 바울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무슨 믿음이 저래. 제가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그죠? 작은 사람보다는 제가 큽니다. 근데 큰 사람을 보면 제가 작습니다. 이게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보시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늘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보고 높이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 보고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자 보고 유식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무식해?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픕니다. 자꾸 없는 자들을 보고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있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건, 주님이 나같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는 게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으러 온 자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겸손이라는 것,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복종하여 겸손하면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면, 어제 순종,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종,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성도다라고 부를 때 이 성도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복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삶의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했습니다. 굴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종입니다. 당신의 소유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종은 자녀들도 주인의 것입니다. 저거 누구 겁니까?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건 굴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을 해보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한국에 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 이제 같이 있었던 분들과 새벽 기도를 합니다. 30-40명 예배를 드리면,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4-5년 전 나갔을 때 빨간불인데도 갑니다. 빨간불인데 서라는 거잖아요. 그럼 서 있으면 뒤에서 와서 막 빵빵대고, 안 가면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을 합니다. 언젠가는 30초 빨리 가다가 30년 빨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게 자유자, 참된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 이게 겸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용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50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얼마나 나갈 수 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본문을 하게 된 이유는 30년 전에 한쪽은 자꾸 데모를 합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들입니다.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의견이 옳다, 네 의견이 옳다, 이게 한마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술들 마시고, 교회 오면 담배 피고, 교회 오면 데모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교회에다가 시뻘건, 하얀 천에다 시뻘건 것으로 해갖고서는 대자보를 교회에다가, 장로님들이 이 100년 된 교회에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조 목사, 저거 대자보 쓴 놈 잡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서교동 일대의 땅을 다 가지고 계신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그거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과 그 동생과 그 친구들이, 그리고 직접 쓴 게 이게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근데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율법,
사울이 지금 스데반을 율법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율법으로 어겼다는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목회자가 그 아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못 잡아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권세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그런데도 해보면 또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현재적인 구원 속에서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더 갖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부족한 이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경건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두렵과 떨림으로,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형벌로 인한 두려움이고 진노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알고 살아가라.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보면 이 고3, 자기 아들이 좀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못해요. 내가 어느 대학 지원했는지를 묻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저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참 괜찮은 부모다. 자식이 실망할까봐 말을 못합니다. 남편이 피곤해서 들어왔을 때 왜 피곤한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그래도 믿음 있는 아버지요. 자녀들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망할까봐 아내가 잘 묻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나 있을 때와 나 없을 때도 믿음을 지켜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믿지 않는 분들 처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고 영접하고 거듭나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새벽기도 다 나오고 모든 모임 다 나오고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2년, 10년, 20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재단에 나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 임명하거나 리더 임명하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죠? 지금은 땅으로도 내려가고 하늘로 가라 그러면 다 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40년 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요할 때 고요한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앞에서 칭찬하는 칭찬은 참된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칭찬이요, 풍랑이 일 때 믿음을 지켜가고 고요할 수 있는 것이 고요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리부동이란 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가서 그렇다 고개를 숙이고,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얘기하면 거기 가서 또 그게 옳은 것처럼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소테리온이라는 구원의 뜻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구원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며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빌립보서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의 기쁨인데, 그 하나의 기쁨은 내가 기쁨 받으며 너의 구원이 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이웃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행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에네르겐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영어 성경은 더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투두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해서 안 되니까 실망을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지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명하게, 홀리스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그래서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하고 무비보셋하고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3하에 보시면, 3하 9장 8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요나단의 아들로 봅니다. 쩔뚝발이요, 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람이 클수록 안 되면 실망이 큽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죽은 개같이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보십니다. 아들과 딸들로 보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죄되고 잘못을 해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4절에 내가 도대체 누군가인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로마서 8장 31절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 대적을 어찌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신 그 소원 때문에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안 행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실 그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 전도한 한 대학생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아주 제가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발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스데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로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시가 없습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늘 부족함 때문에 이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망하지 말아라. 권사님 천천히 받으십시오. 제가 원망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여보셔 결혼을 해도 사이가 나빠지면 거슬러 올라가서 중매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주례한 목사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원망은 하나님께까지 갑니다. 시비를 가리지 마십시오. 시시비비입니다. 악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도 원망하고 싶어도 하늘을 바라보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